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이시라 제가 대신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대부터 문화 예술 분야에서 가장 애용되는 소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녀 상렬지사. 남녀간의 사랑 얘기만큼 자주 쓰이는 소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든 혹은 불륜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사랑 이야기든 항상 많이 나오고, 우리는 똑같은 얘기, 항상 결론이 예상되지만 뻔한 얘기지만 항상 드라마를 볼 때마다 새롭게 열을 내고 새롭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단어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성춘향과 이몽룡 바로 나오죠. 로미오와 이게 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베스트 커플이 누구인가 각각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한테 있어서의 베스트 커플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치와 여옥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명의 눈동자의 두 주인공입니다. 1991년도에 방영된 것으로 압니다. 저도 조금 연식이 약간 돼가지고 제가 초등학생,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초등학생 때 방영된 겁니다. 물론 청년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남자 주인공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돌아가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에 여자가 위안부로 착출되어서 위안부가 됩니다. 그러던 두 사람이 드디어 한 수용소인지 군인대와 위안부가 이렇게 서로 지나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서로 고개를 내밀어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초등학생이었던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인상으로 남더라고요.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두들겨 맞고 강제로 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다시 기약 없이 이별하게 됐습니다. 뭘 잘 모르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안타깝고 왠지 가슴이 저민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의 인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인간이 근원적으로 그렇게 진실하고 숭고한 그 순전한 사랑에 항상 목마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자신이, 우리가 사실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한 나 자신이 그렇게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준 적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사실 그런 100%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에 대해서 끝없이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랑할 때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나 참 괜찮은 사람 같다. 나 진짜 정말 이타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 달 용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 용돈을 부모님에게 받아서 제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나름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한 달치 용돈을 단 하루 만에 거의 다 소진한 적이 있습니다. 사귀었던 그 사람에게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한 달 용돈을 다 털어서 뻥 떠뜨리고는, 그리고 한 달 내내 거의 거지처럼 친구들한테 빌붙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걸 해주는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까지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나 자신이 너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타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제 사랑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 큰 착각이었다는 것이 얼마 가지 않아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게 언제 깨집니까? 내가 이렇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 그 사랑과 정성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기대하는데
내가 기대했던 만큼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참고 기다려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대가 충족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내 마음은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내 마음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두 손을 들게 되죠. 그러면 한때 기쁨과 열정으로 충만했었던 내 마음이 언제였었냐라고 생각될 만큼 시베리아 벌판처럼 아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사막처럼 바스러지는 것처럼 완전히 바싹 말라져 버려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게 돼요. 다시는 그래서 연애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뭘 생각합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것, 내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 충족되지 못했던 내 욕구에 대한 지독한 집착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대에게 대한 도끼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자각하고 나면 결국 내가 품었던 사랑은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었구나 라고 판단되면서 이제 그 관계를 종결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되게 이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랑, 진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무 조건 없이 여전히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고, 그것도 어떤 조건을 따라서가 아니라, 상태와 컨디션을 따라서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102편의 본문은 사실 사랑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떼어서 2절부터 7절까지 떼어서 읽은 그 부분은 좀 각색해서 생각해 보면 마치 실연당한 사람이 자신을 떠나간 그 사람에게 대해서 편지를 띄우는, 혼자만 읽어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독백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현대어로 의역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기 전에 오글거림이 있으니 주의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7절 이렇게 현대어로 각색해서 마치 편지를 쓴다 생각하면, 나를 외면하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나한테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줘. 내가 부르면 좀 반응이라도 해주고 대답해주면 좋겠어. 요즘 나는 하루하루가 마치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는 기분이야. 속이 타들어 가듯이 내 마음은 계속 뜨겁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 풀처럼 말라버린 심장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 한숨 쉬는 것조차 내게는 버거워. 내 몸이 바싹 말라서 지금 뼈만 남아있는 것 같아. 마치 황량한 들판에 홀로 남아있는 새처럼, 아무도 없는 폐허 위에 홀로 앉아있는 부엉이처럼 너무 외로워. 잠도 오지 않고 그저 깨어서 지붕 위에 혼자 앉아있는 새처럼 아무도 없이 매일 밤을 지새고 있어.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 실연한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다 한번 실연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없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신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까? 그렇다면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실연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이런 상실의 고통, 사랑하는 자와 떨어지는 어떤 단절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강렬한 처절한 간절함으로 그리워하고 목말라 했던 그
간절하게 사랑을 요청했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대한 간절한 사랑을 우리는 다 같이 목말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참신자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그 시편 2편의 내용은 고통 가운데 처한 한 신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시편 102편 표제를 한번 보시면요, 표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곤고한 사람이 낙심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알리는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몹시 곤란한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정적에 의해서든지 원수에 의해서든지 매우 곤란한 처지 가운데 낙심하고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 9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사방의 원수들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도와줄 만한 원조의 손길을 찾을 수가 없이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수들이 비방하고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좌절 속에 이 사람이 전의마저 상실하고 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신해 있을 그때에 그 비참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중에 한 경건한 자가 그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 누가 쓴 것이든지 지금 이 화자의 마음, 그 마음은 타는 것처럼 간절합니다. 매우 괴롭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괴로움이 어디에 있는가?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 때문인가? 지금 내 처지가 매우 비참해졌기 때문인가? 나라를 잃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2절에서 이 시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시인이 고통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극심하게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아픈 겁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든 아니면 나라를 잃었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프고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6절과 7절의 비유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광야의 올빼미 같습니다. 황폐한 땅에 있는 부엉이 같습니다. 아무도 없이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홀로 고립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홀로 우는 새와 같이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애처로운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상황이 호전됐어요. 원수들이 떠나갔고 자신의 어떤 권세가 복권됐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다시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상황이 더 호전된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다시 행복해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단코 다시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험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만일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어떤 확신이 느껴진다면 이 사람은 거기서도 절대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담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삶의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내 문제들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을 다시 내게 비춰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가 어느 깊은 굴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도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기 원한다고 간절하게 정말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마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누군가 우리의 목을 부여잡고 조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단절될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느끼고 그 답답함,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실 그 원인은 대부분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 제공자는 보통 우리들입니다. 남녀 간의 문제는 서로에게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대부분 신자 자신이 원인 제공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너무나도 다르게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소유를, 하나님보다 권세와 유희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서운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신했을 그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때에 침묵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조차도 우리처럼 치기 어린 어떤 보복심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치가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바로 죽습니다. 육신은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곧 그것이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상태에서 아무런 불편감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근데 신자라면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 방치해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속에 영적인 갈증,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명수가 넘쳐 흘렀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추억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을 때 그가 그 고통 속에서
돼지 지엄 열매를 주어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다는 것을 추억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 탕자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더 멀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거기 서서 우리의 행복을 찾았다가 다 실패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가슴 절절하게 사랑을 갈구했던 그 추억들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사랑의 관계를 아주 감각적으로 잘 표현해 준 성경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가서가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언뜻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과 신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 솔로몬은 하나님과 신자의 독특한 사랑을 잘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남녀 간의 사랑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것을 소재 삼아서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와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그 사랑이 아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장 12절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죠.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라고 자기의 신부 사랑하는 연인을 향하여 이렇게 은유하고 있습니다. 너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공동점이 뭘까요? 잠겨 있다, 덮여 있다, 봉해져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접근이 금지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시민공원, 국립공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서 버튼 누르면 나오는 음수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산과 이 우물과 샘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동산은 주인 외에게는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 우물과 샘은 오직 주인 한 분만을 위해서 그 물을 내어줍니다. 주인만이 이 잠근 동산을 여는 이 덮여있는 우물과 봉한 샘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은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독점적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 즉 사랑의 관계는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제3자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그 누구가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순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의 관계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주고 있으시고 또 어떤 사랑을 교회들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당신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끼어 있지 않은 배타성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홀로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 아가서에 나타나는 이 술람미 여인 그 신부는 어디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이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는 자기의 신랑된 그 남편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신부에 비유되는 우리 교회들, 신자들은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사람다울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어떤 불신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분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큰 변화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범죄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처절하게 후회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 날들을 아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곧 회개죠. 이제라도 주를 만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한편으로 왜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가, 왜 내가 좀 더 일찍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고 내게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들, 내 형제들을 밀어냈었던가. 그 날들의 과거의 나 자신이 너무나도 원통스럽고 후회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변화,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변화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않게 돼요. 그리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분토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의 1순위예요 라고 고백하다가 변화되어서 주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오직 그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나 자신이 만족스러워요. 내가 주를 위해 존재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기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져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신자는 더 이상 그 사랑을 알기 이전처럼 냉랭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 이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경험하기 이전처럼 그냥 종교적 의무만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더욱더 그 사랑을 요청하게 됩니다.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친밀한 사랑을 원해서 안달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조차도, 아주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려고 하고, 그런 자는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참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자체로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됩니다. 신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누는 이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주님은 가장 큰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이 사랑은 늘 새로운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커져갑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십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 사명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 존재뿐만 아니라 비인격 존재인 자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바르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이후 인간은 이 사랑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가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와 관용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 중심적으로만 이 사랑을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나 이 깨어진 관계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다시 모든 것을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당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다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날마다 성실하게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확장할 수 있게 하셨어요. 다시금 처음에 주셨던 그 본래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지체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잘 안 되더라도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게 돼요. 태초 붙여주신 본래적 사명이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리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연애 때 경험한 것처럼 내가 사랑을 이만큼 주었는데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서운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과연 그 고백이 참되다는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면 닮아야죠.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냉랭하고 몸이 건조한 가슴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습관처럼 사라지는 그대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때 되어서 아침에 깨고 늘 흐르는 대로 직장에 출근하고 다시 돌아와 자고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가슴 뛰는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마치 배급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일주일의 때가 되어 배급받으러 나온 것처럼 이거만 일주일은 살겠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혹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열정도 목표도 없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어떤 생생한 교감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런 사랑의 정서가 우리에게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삶이 너무 지겨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재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지겨운 인생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삶의 자세가 돼요.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목적에 부응하는 삶의 자세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돼. 그래서 지독히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천국을 향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천국은 장차 가서 마음껏 즐기고 편히 쉬는 그런 휴양지 같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준비의 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뭐가 되어야 됩니까? 왜 천국 가고 싶으세요? 뭐 때문에요? 천국 가고 싶어야죠. 천국 간절히 원해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길 원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여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아쉬울 게 없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이유는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된 완성된 공동체,
완전히 한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완전한 공동체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여야 됩니다. 이러한 소망은 성도의 삶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돌봐주는 것을 마땅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정서가 마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동력인 사랑을 잊어버리면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상식과 에티켓이 사실은 섬김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도리어 지체를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리시키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마음의 사랑의 정서가 살아있는가? 만일 내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없다면, 몽글몽글한 예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이렇게 막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마음 상태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까? 이미 충족하게 누려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여서 그럽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냉랭하고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사랑은 반드시 수평적으로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서 나타나 입증되어져야 됩니다. 수직적 사랑은 수평적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자원하는 기쁨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고백으로 그저 기쁘게 수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덧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내 사랑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으로 혹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시편 102편의 이 시인처럼 간절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떤 불편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마음의 사랑의 정서가 이렇게 막 차오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병들어서, 내 영혼이 병들어서 무감격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욕구를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어떤 정서적인 감격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값없이 그 의의를 전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고백에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환희와 열정, 희열, 눈물로 범벅되는 감격의 경험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정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성,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지, 이것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인적인 알미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서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려고 해도 사실 무시될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보수교단은 신앙 훈련을 무엇에만 집중해 왔냐면 자주 지성 훈련에만 집중해 왔었어요. 그런 경향성이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적으로는 많이 성숙했으나 정작 그 정서가 쫙쫙 갈라져 있는 논바락처럼 메말라 있고 쇳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자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서가 풍요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심, 와,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드리셨다, 이 부분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것들이 감격이 돼야 될까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마디마디마다, 구절과 구절마다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게 되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십시오. 마치 어린아이를 낳기 전에 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쓸 물건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시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활동하며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가장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결코 저버릴 수 없는 그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짐승과 다름없고 쓰레기에 방불했던 우리가 의롭고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두려움 없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우리가 다시 깨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를 외로운 처지, 괴로운 처지에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응답하소서. 메마른 내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감각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순전하게 고백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셔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곧바로 쏟아놓을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찾는 자마다 만나주시고 다시 소성케 하시고 당신의 풍성하고 뜨거운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충만한 감격으로 채워서 다시 우리로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셔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봉사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으로 다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화답하고 있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습관에 따라서만 그저 아무런 생기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처럼 해왔던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모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서가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격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